계속해서 16장 44절로 63절의 말씀 공독합니다. 속담을 말하는 자마다 내게 대하여 속담을 말하기를 어머니가 그러하면 딸도 그러하다 하리라. 너는 그 남편과 자녀를 싫어한 어머니의 딸이요 너는 그 남편과 자녀를 싫어한 형의 동생이로다. 네 어머니는 햇사람이요 네 아버지는 아모리 사람이며 네 형은 딸들과 함께 네 왼쪽에 거주하는 사마리아요 네 아우는 그 딸들과 함께 네 오른쪽에 거주하는 소돔이라. 네가 그들의 행위대로만 행하지 아니하여 하며 그 가정한 대로만 행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적게 여겨서 내 모든 행위가 그보다 더욱 부패하였도다. 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나니 내 아우 소돔 곧 그와 그의 딸들은 너와 네 딸들의 행위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 아우 소돔의 죄악은 이러하니 그와 그의 딸들에게 교만함과 음식의 풍족함과 태평함이 있으며 또 그가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아니하며 거만하여 가정한 일을 내 앞에 행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보고 곧 그들을 없이 하였느니라. 사마리아는 내 죄의 절반도 범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네가 그들보다 가정한 일을 심히 행하였으므로 네 모든 가정한 행위로 네 형과 아우를 의롭게 하였느니라. 네가 네 형과 아우를 유리하게 판단하였은즉 너도 내 수치를 담당할지라. 네가 그들보다 더욱 가정한 죄를 범함으로 그들이 너보다 의롭게 되었나니 네가 네 형과 아우를 의롭게 하였은즉 너는 놀라며 내 수치를 담당할지니라. 내가 그들의 사로잡힘과 곧 소돔과 그의 딸들의 사로잡힘과 사마리아와 그의 딸들의 사로잡힘과 그들 중의 너의 사로잡힌 자의 사로잡힘을 풀어주며 네가 내 수욕을 담당하고 네가 행한 모든 일로 말미암아 부끄럽게 하리니 이는 네가 그들에게 위로가 됨이냐. 내 아우 소돔과 그의 딸들이 옛 지위를 회복할 것이요 사마리아와 그 딸들도 그의 옛 지위를 회복할 것이며 너와 네 딸들도 너희 옛 지위를 회복할 것이니라. 네가 교만하던 때에 내 아우 소돔을 내 입으로 말하지 아니하였나니 곧 네 악이 드러나기 전이며 아람의 딸들이 너를 능욕하기 전이며 너의 사방에 둘러있는 블레셋의 딸들이 너를 멸시하기 전이니라. 네 음란함과 네 가정한 일을 내가 담당하였느니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나 저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네가 맹세를 멸시하여 언약을 배반하였은즉 네가 네 행한 대로 네게 행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의 어렸을 때에 너와 세운 언약을 기억하고 너와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라. 네가 네 형과 아우를 접대할 때에 네 행위를 기억하고 부끄러워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내게 딸로 주려니와 내 언약으로 말미암이 아니니라. 내가 네게 내 언약을 세워 내가 여호와인 줄 네가 알게 하리니 이는 내가 네 모든 행한 일을 용서한 후에 네가 기억하고 놀라고 부끄러워서 다시는 입을 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여러분이 읽어도 이렇게 딱 들어오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생각을 하는데 이 말씀은 대부분이 비유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비유를 풀어내지 않으면 그 내용 자체가 아예 이해가 안 돼요. 성경이 어렵게 하려고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꼭 알아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다 알려고 하면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가르쳐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말씀이 모든 자들이 다 알아듣기 쉽게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모든 자들이 몰라도 좀 위에 있는 사람들,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들이 들을 수 있는 말씀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아주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죄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는 거고요. 구원의 길도 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는 굉장히 수준이 높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어렵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여기 성경에도 사마리아는 이미 망한 상태고요. 소돔은 아브라함 때 이미 망했습니다. 그들이 무슨 우위에 있고 좌우에 있고 상관없는 거예요. 지금 그것은 이야기하고자 하는 얘기예요. 말이 되게 하겠어요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전부 갖다가 여러분 이해를 하려고 하면 도대체 성경이 뭘 얘기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이제 16장에 대해서 간략하게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린 다음에 그 다음에 오늘 본문과 연결시켜서 말씀드리면 앞에 말씀이 연결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여기서 말씀하시는 이야기는 예루살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예루살렘은 유다의 대표죠. 유다의 대표 성읍이고 수도입니다. 그러니까 유다를 가리켜서 예루살렘이라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는 거고, 예루살렘이 그 가증한 일을 말씀하기 위해서 지금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이렇게 이제 아주 자세하게 말씀하신 이유 중에 그들이 어떠한 영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었고, 그 다음에 타락은 어떻게 이루어졌고, 심판은 어떻게 할 것이며, 그 다음에 회복은 어떻게 할 것이다. 그런 4가지 내용이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기원은 기원과 그 출생은 아브라함입니다. 메소포타미아에서는 아브라함, 아람 족속입니다. 아람 족속은 저를 쭉 올라가면 셈 족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셈과 연결되어 있어요. 아람이라는 말을 쓰면은 수리아라는 말과 같은 의미가 들어있어요. 여러분 나중에 이제 설명이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으로 시작됐는데 그들이 생활하는 방식은 가나안 땅에 속한 자들과 똑같은 삶을 살았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출생하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 출생하고, 가나안 땅을 대표하는 아모리 족속이 지었던 죄, 헷 족속이 지었던 죄, 그래서 아모리가 아버지가 되고 헷 족속이 어머니라고 말씀하시고, 그 둘 사이에 태어났다는 거죠. 날 때부터 배꼽줄도 자르지 않고, 물로 씻어 정결하게 하지 않고, 소금은 뿌리지 않고, 강보도 싸지 않고, 아무도 돌보지 않아요. 그런 자리에, 불쌍한 자리에 있는데 불쌍히 여긴 자가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아주 천하게 해서 버려졌습니다. 그것도 들에 버려져 사람들이 볼 수 없는. 이스라엘 민족의 태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이 임하지 않으면 이스라엘 민족이란 존재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나가시는데 피투성이가 돼서 발짓하는 게 보였습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찾아온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찾아가신 거다. 하나님 누구를 구원해서 누구를 인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의지예요. 왜 그렇게 하셨어요? 이렇게 물어볼 수가 없는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죠. 그분이 그렇게 고유로 정한 거예요. 항의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피조물은 피투성이로 버려졌던 이스라엘, 그 여를 지나가면서 그걸 보시고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십니다.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피투성이로 살아있으라. 간절하게 말씀하셨어요. 그 하나님이 그들을 들에 새싹같이 많게 자라게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크게 자랐습니다. 이집트에서 들어갔을 때 이집트에서 나오는 사람이 장정만 60만 명, 합치면 200만 명 정도 되는 사람이 나온 거예요. 자란 거죠. 크게 자란 거죠. 그리고 머리가 자랐다고 그랬어요. 그럼 여자를 의미하는 거죠. 머리가 자란 것은. 그리고 여성성이 보였습니다. 유방이 뚜렷하다 이렇게 설명되어 있는 것도 여성성이 보인 거예요. 이게 여자를 의미하는 거잖아요. 근데 여전히 알몸이었다. 자,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하셔야 되나요? 이런 것을 알았으면 덮어줘야 되겠죠. 하나님께 또 지나가면서 보니까 사랑할 만한 나이가 됐어요. 그래서 벌거벗은 것을 보이지 않게 하시려고 독수리 날개로 그들을 옮겼습니다. 그 광야를 하나님 지나가는 것을 성경은 독수리 날개로 옮겼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옷으로 덮어서 어떻게 했다 말씀이 나오잖아요. 이런 것은 올바른 번역이 아니에요.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십니다. 그 언약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완전하게 속한 백성, 그러니까 언약의 백성이 되게 만들어요. 아주 중요한 것은 언약을 맺는 것입니다. 언약을 맺고 그 언약으로 말미암아 옷을 입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의 광야에서 많은 고생을 하면서 피를 흘렸던 것을 깨끗하게 치료해 주시고 그 다음에 그것을 낫게 해주시는 기름을 발라주십니다. 그렇게 해서 사람이 완전하게 됐잖아요. 이제 옷을 어떻게 입히느냐? 채색 옷을 입히십니다. 이건 귀인들이 입는 옷입니다. 그리고 물돼지 가죽신, 그 당시에도 귀족들을 입는 옷인데, 그건 성전에 성막을 칠 때 맨 위에다 치는 그 물돼지 가죽, 그것으로 방수가 됐어요. 막을 수가 있는 거예요. 세마포를 옷에 또 두르십니다. 그리고 팔고리를 손에 끼우고 목고리를 목에 걸고 팔찌를 손목에, 사슬이죠, 체인을 목에 걸었습니다. 그걸 가장 아름다운 귀족의 모습으로, 왕족 같은 모습으로 다 꾸며줬습니다. 코고리를 코에 답니다. 귀걸이는 링이죠. 링을 귀에 달고요. 그리고 화려한 왕관을 씌워줬습니다. 영광의 면류관이다. 영광의 면류관. 그래서 완전히 이스라엘 민족이 왕이 됐습니다. 처음에는 여자로 말씀하시는데, 여자로 말씀하신 이유는 천하게 여겼기 때문에 여자로 말씀하신 거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왕이 됐습니다. 퀸이 아니고 로열티가 됐다. 왕.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셨습니다. 극히 아름답게 입히셨습니다. 멸관을 씌워서 이스라엘을 왕이 앉히셨습니다. 이렇게 큰 아름다움을 가진 이스라엘은 절대로 멸망받지 않아야 될 영광과 아름다움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멸망의 길로 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 성경은 그렇게 표현했죠. 너의 명성을 믿고 네가 그랬다는 거예요. 네 화려함을 믿고, 네가 아름다우니까, 멋있으니까, 좋으니까, 그것 믿고, 자신이 왕된 것, 그 아름다운 것을 믿고 그걸 가지고 이제 타락의 길로 가는데, 그렇게 된 이유 중에 하나는 지금 현재는 보이는데 과거가 안 보이는 거예요. 내가 옛날에는 어떤 사람이었는데 지금의 나는 누군가를 몰라. 그 사람은 타락합니다. 현재에 잘 되는 것만 구하고 있는 사람들은요, 타락하게 돼 있어요. 과거에 내가 어떻게 했든 나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되는가, 이것을 명확하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타락의 길을 가다가 회개하고 돌아오고 다시 말씀하시면 그대로 주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세워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성전, 이스라엘 성전, 이제 예루살렘 성전을 지었죠. 영광을 가득 채워주잖아요. 큰 축복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모습을 그대로 보여준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큰 영광 속에 지금 들어갔으면 그들은 100%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영광을 봤으면 그들은 그 속에 살았어야 돼요. 그런데 지금 입혀진 데의 모습이 너무 아름답고 사람들이 다 인정을 해줘. 솔로몬 시대에 특별히 여러 나라에서 와가지고 막 그 솔로몬의 지혜를 듣고자 찾아오잖아요. 다 사람들이 알아보잖아요. 그렇게 유명해져요.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최고의 위치에 세워진 바로 영적인 시대를 얘기합니다. 그들이 그걸 가지고 교만해졌어요. 예루살렘 현재 왕의 위치는 세워진 것은 스스로 쓴 것처럼 생각합니다. 어렸을 때를 기억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버려진 상태, 아무도 돌보지 않는 그 상태에서 하나님이 세웠다는 사실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믿음은 죄인으로 출발해야 됩니다. 죄인의 날을 절대 잊어버리지 않아야 타락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은혜 받고 타락하는 이유가 뭐냐? 지금 나만 보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높은 자리에 서 있단 말이에요. 지금 내가 존귀한 거예요. 다른 사람보다. 하나님이 그때 어렸을 때 힘들고 고통당할 때 하나님 다 세워졌는데 그걸 잃어버리고 지금 나를 자랑하고 있는.
그것이 타락의 선봉에 선 거예요. 교만함입니다. 타락의 길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심판했던 이유는 이방신을 섬기는 우상숭배, 그래서 그 음란함을 부연하기 위해서 여자로 비유한 것입니다. 아까 왕이라고 했잖아요. 왕. 그렇죠. 왕이 뭐 음란함 그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영적인 것을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거죠. 많은 자녀들은 이방신을 위해서 자녀를 바치는 이방신을 위해서 자녀를 목숨을 끊어가지고 그걸 죽이는 인신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16장 22절부터 21절의 말씀 안에 그들이 나와 있죠. 네가 나를 위하여 낳은 하나님을 위해서 낳은 자녀예요. 지금 그 자녀를 그들에게 데리고 가서 들여서 제물로 삼아 불살랐느니라. 사람을 태워 죽인 거예요. 그냥 피만 흘린 게 아니고요. 그러면 제물이 뭐가 있어야 돼요? 소와 양이나 그런 존재잖아요. 염소나 사람을 그렇게 한 거예요. 이인제사를 드린 거예요. 제물이 바뀌었습니다. 그것도 적게 여겨서 자녀들을 죽여서 우상의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고, 하나님은 이것을 보고 견딜 수가 없으셨습니다. 네가 나를 위하여 낳은 자녀를 우상에게 불살라드려 그 음행을 작은 걸로 여겨서 자녀를 죽여서 우상으로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고, 있을 수가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나 외에 다른 신을 이게 일찍 말지니라. 십계명의 말씀. 첫 번째 말씀을 어기니까 두 번째 말씀이 그대로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형상을 만들죠. 제단을 쌓죠. 거기 절하죠. 우상의 세계를 만듭니다. 거기다가 하나님께 창조하신 자녀들을 우상에 바친 인신제사를 드립니다. 아주 끔찍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하나님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하나님 앞에 올 때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더 이상 용납할 수가 없어서 그들이 행한 대로 갚으실 거다. 그들이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우상으로 말미암아 진노로 이방 나라를 의지했기 때문에 또 그들을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그들로 돌로 치고 불로 사르고 목을 자르고 집들을 태워버리고 여인들 앞에서 벌을 받는 참혹한 심판을 경험하게 될 거다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노가 그친대요. 이제야 평안하여서 다시는 노하지 않겠노라.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이 두 번까지 노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을 통해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길만 열어놨어요. 그렇게 많은 고통이 있어도 하나님이 노예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친 적은 없으세요. 말라기 이후로는 말씀이 안 나왔기 때문에 그 뒤로는 말을 하지 않는 거예요. 다시는 노하지 않겠노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여러분 400년 동안 조용히 했다는 것은요, 아브라함이 죄를 범했을 때 한 14년 동안 조용히 지나갔습니다. 여러분 그 14년 동안 하나님은 아무 말씀도 않고 아브라함은 살아간 거예요. 죄를 범하고. 죄라고 할 수 없는 부분이지만 욕을 따라간 거예요. 영이 아니고. 그것도 정말 힘든 삶이었거든요. 400년 동안 말씀이 없었다. 고통의 삶 아니겠어요? 고통의 삶입니다. 분명히 고통의 삶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이 심판하는 이유를 가르쳐 줍니다. 네가 이제 이렇게 해서 내가 행위대로 갚아주면 다시는 이런 음란과 가증한 일을 행하지 아니할 것이다. 이스라엘 민족이 오히려 예루살렘에 있는 수르바벨 성전, 헤롯 성전 이런데 오히려 거꾸로 이방 민족 안티코스 4세 이런 수리아의 왕이 와서 돼지 피를 가지고 뿌렸던 얘기는 있지만 거꾸로 이스라엘 민족이 다른 신을 섬겼다는 얘기는 안 나와요. 그러니까 그들이 더 이상 다시는 우상도 못 섬기고 그 다음에 하나님도 그들을 치지 않으시고 다시는 하나님 분노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게 안 나타나요. 그러면서 심판의 이유를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왜 심판하시느냐? 그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그 세계가 이방보다 더 악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 안에 들어있는 그들이 하나님 선택하지 아니하고 버림받은 자들보다 더 악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심판하지 않을 수 없느냐는 거예요. 지금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44절로 59절의 말씀 안에 그게 들어있는 거예요.
먼저 47절부터 44절부터 47절의 말씀 봅니다. 속담을 말하는 자마다 내게 대하여 속담을 말하기를 어머니가 그러면 딸도 그러하라 하리라. 너는 그 남편과 자녀를 싫어한 어머니의 딸이요 그는 남편과 자녀를 싫어한 형의 동생이로다. 네 어머니는 햇사람이요 네 아버지는 아모리 사람이며 네 형은 그 딸들과 함께 내 왼쪽에 거주하는 사마리아요 네 아우는 그 딸과 함께 내 오른쪽에 거주하는 소돔이라. 네가 그들의 행위대로만 행하지 아니하며 그 가정한 행위로만 행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적게 여겨 네 행위가 그보다 더 부패하였도다. 속담을 여기에 말하는 것은 속담은 여기는 격언을 말하는 것입니다. 격언은 아시죠? 속담 같은 그런 이야기를 해서 사리에 꼭 들어맞는 것으로 교훈을 주는 말. 근데 그것도 아주 짧은 말로 설명하는 것이 이제 속담이에요. 속담을 말하는 자마다 네가 속담을 말하는데 어머니가 그러면 딸도 그러하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격언으로. 이게 어머니라는 말이 M이라는 말로 쓰여집니다. 근데 이 M은 어머니라고 말하지만 상징적으로 사용되는 거예요. 상징을 얘기하는 어머니지 진짜 어머니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상징적으로 이렇게 어머니라 그렇게 놓고 햇사람이라 말을 하죠. 어머니는 햇사람입니다. 남편도 싫어하고 딸도 싫어하는 이 햇사람의 도시는 어떤 도시인가? 이건 그 뒤에 말씀드릴게요. 그것은 너희인 예루살렘도 그렇다. 햇사람의 도시가 어떠하기 때문에 너희 예루살렘도 그렇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햇사람은 히타이트 쪽을 말합니다. 히타이트. 지금은 터키인들입니다. 터키인들은 자부심이 굉장히 강하답니다. 우리가 햇사람이었다. 성경에 나오는 햇사람이었다는 거죠. 근데 그들이 신은 섬겼는데 그들의 신이 종류가 얼마나 많은지 제가 찾아보니까 50가지가 나와요. 상상을 초월하는 신이 있었습니다. 성경에 안 나와요. 그 중에 토착신으로서 기후신이 있는데 하나의 신을 갖다가 내릭, 지팔란다 뭐요? 지를 판다고요? 집을 파는 게 아니고 지팔란다. 타루 세 가지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의 이름이 얼마나 많은지 알겠죠? 이건 한 가지 신을 얘기합니다. 그냥 토착 기후신이에요. 기후신. 그래서 그 신을 다 설명하지 않아서 성경에 이렇게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많은 신과 햇사람의 딸들인 예루살렘도 역시 많은 신을 섬기고 있었다. 왜? 햇사람이 그렇게 많은 신을 섬겼으니까 그런 것처럼 네 딸 햇의 영향을 받은 예루살렘도 그렇다는 거예요. 어머니가 그러하니 딸도 그러하다. 이해가 되시죠? 그렇게 많은 신들을 섬겼다는 거죠. 섬겼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두지 말지니라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외에 없어야 할 신들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 세계 가운데. 여러분은 무슨 신이 있는지 살펴보셔야 돼요. 돈 신이 있으면 안 되고 무슨 신을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많이 두고 있다면 그럼 우리도 이게 햇사람의 딸인 예루살렘과 뭐가 다릅니까? 우리도 멸망받아야 할 대상인 거예요. 예루살렘은 그 남편과 자녀를 싫어하는 어머니의 딸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 남편은 하나님이고 자녀는 예루살렘입니다. 그 어머니는 햇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남편과 자녀를 싫어하는 형의 동생이라고 그랬습니다. 남편은 하나님이고 자녀는 예루살렘이고 예루살렘 싫어하는 형은 사마리아. 엄밀히 말하면 이건 북이스라엘 이렇게 얘기해야 됩니다. 이스라엘을 통칭할 때는 통일한국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렇지 않을 때는 북이스라엘 이렇게 얘기가 맞습니다. 남유다 이렇게 얘기가 맞습니다. 그래서 16장 3절의 말씀처럼 내 기업과 출생지는 가나안 땅이요 내 아버지는 마므리요 내 어머니는 햇사람이다 하는 말씀과 똑같죠. 어머니는 햇사람, 아버지는 마므리, 사람은 예루살렘. 우상 숭배와 타락으로 말미암아 죽음의 땅으로 변해버린 그들의 기업과 출생이 바꿔져 버린 아주 슬픈 사실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네 형은 네 딸과 내 오른쪽 함께 내 오른쪽에 거주하는 사마리아. 네 아우는 그 딸과 함께 내 오른쪽에 거주하는 소돔.
이들의 행위대로만 행하지도 않고 그 가증한 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적게 여기가 더욱 부패했다. 그 모습이 예루살렘이다. 하나님 그렇게 보셨습니다. 더욱 부패했다는 것은 정신이나 정치나 사상이 다 타락을 했다. 폴다운됐다. 완전히 떨어져 버린 거예요. 원래 있지 않았어요. 하나님에 대한 이 세계, 생각, 의식 전부 떨어져 버렸습니다. 극히 아름다운 모습과 영광의 멸관을 썼던 왕이 가장 추한 자로 떨어졌습니다. 타락했습니다. 영적인 가늠, 정치적인 타락, 하나님 아는 지식이 사라지고 그들의 의식이 타락을 한 것입니다. 북이스라엘보다 소돔보다도 더욱더 부패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이 말인가 나는 저는 그래서 이해를 못했습니다. 왜 예루살렘이 이렇게 타락했을까? 햇사람을 찾아보니까 알겠어요.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 말이.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신들에 대해 설명 조사했죠. 그 많은 신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이름도 없는 신까지 다 포함해서 그리고 소돔과 그의 딸들은 딸들의 행위와 같지 아니했다고 말씀하십니다. 48절 봅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나니 내 아우 소돔 곧 그와 그의 딸들은 너와 내 딸들의 행위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왜 이야기를 해요? 왜 이렇게 얘기합니까? 그렇게 행하지 않았어도 망했다. 이걸 얘기를 뭐라는 거예요? 너와 같이 행하지 않았는데 죽었다는 거죠. 우린 그걸 볼 줄 알아야 돼요. 지금 그거 하나님 판단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그랬음에도 멸망했다. 너와 같지 않았는데도 하나님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거 문자적으로 말하면요. 내가 사는 것 같지 말한다 이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출애굽기 3장 14절에서 스스로 계시는 자, 스스로 계시는 분,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말씀합니다. 자존자입니다. 스스로. 누가 있으라 그래서 있는 것은 피조물이죠. 하나님은 누가 만든 것이 아닙니다. 스스로 계신 분이시죠. 자존자로서 하나님은 영원히 계시고 그가 결코 변하지 않으신다. 그래서 하나님 주신 말씀도 영원히 변하지 않고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래서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한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반드시 이루어질 거야. 너희들 겁주려고 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그의 말씀도 영원하고 그들 이루어질 거란 말이죠. 그런데 이 말씀에 대해서 예루살렘에 대한 설명을 또 해주는데 에스겔서 5장 5절 7절의 말씀을 보면 거기에 예루살렘이 이방인 가운데 왜 이렇게 됐는가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중에 중심되는 이야기는 이방인 나라를 둘러있게 했다고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근데 그가 네 규례를 거슬러 이방인보다 더 악을 행해서 율례도 그리함이 그들 둘러있는 나라보다 더하니 내 규례를 버리고 내 율례도 행하지 않는다. 이방인 옆에 있는 나라보다 더 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말씀을 가졌는데 율례를 주고 규례를 주셨는데 그래서 계속 7절의 말씀 보면은 그게 나와요. 이방인들보다 더하여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며 내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 둘러있는 이방인들의 규례대로도 행하지 아니하는. 여러분 그들도 말씀을 순종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안 했다. 예루살렘의 죄악을 가르쳐줍니다. 예루살렘의 하나님의 규례를 거슬러 이방인보다 더 악을 행했다고 하시죠. 율례도 둘러있는 이방인보다 더 행하지 않고 이방인보다 더 악을 행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소돔의 죄악은 뭘까? 어떻게 될까요? 45절 50절 같이 보겠습니다. 내 아우 소돔의 죄악은 이러하니 그와 그의 딸들에게 교만함과 음식물의 풍족함과 태평함이 있으며 또 그가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아니하며 거만하며 연장한 일을 내 앞에서 행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보고 곧 그들을 없이 하였느니라. 참 이거 소돔의 죄악을 설명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는 음란함 안 나오죠? 안 나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거기는 엄청 타락을 했다 성적으로 그런 얘기가 주가 되는데 성경은 죄악이 가득 찼다만 얘기하지 그런 얘기를 설명해 주지 않았는데 에스겔서 여기에서는 소돔의 죄악이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그 딸들에게 교만함과 음식물의 풍족함과 태평함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 딸들, 소돔에 속한 자녀들이죠. 그들이 높아져 있는 태도를 가리키는 겁니다. 교만함이라는 것은. 아주 높은 자리에 여러분 뭐 어느 도시에 가서 살면 자기는 그 도시의 사람처럼 아주 자부심이 큰 사람처럼 그런 모습이에요. 소돔에 가니까 나는 소돔에 사는 사람이야. 그 이름이 높다는 거예요. 뉴요커 하면 또 그런 거 있잖아요. 나는 이런 사람이 이렇게 살았고 생활 수준은 어떻고 나는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음식물의 풍족함으로 식생활에 부족함이 없이 살아가는 소돔. 그로 인해서 태평함이 있게 했다고 하는 거예요. 이 태평함이란 말은 샬와 샤카트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태평함, 이 두 가지를 나눠야 돼요, 단어가. 처음에는 태자란 말을 쓸 때는 평안이라는 말을 씁니다. 평안하다. 두 번 강조한 거예요. 평안하다. 반복하고 있는 강조용법입니다. 무사 안일의 세계를 만들어서 그들이 아무것도 구하지 않아도 되는, 아무것도 필요가 없어 더 이상. 그래서 태평함을 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도 부가 이루어져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부가 이루어지면 그 물질 때문에 풍족함을 누리니까 점점점 생활도 신앙생활도 느슨해지고 나른해지는 거죠. 점점 힘이 빠지고 의식세계도 그냥 그렇게 힘이 빠지고 다 있는데 뭐 구할 것이 별로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필요성도 느끼지 않게 만드는 그것이 바로 죄악인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를 못 만드는 거예요. 죄인으로 들어가게 못하는 거예요. 필요를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부자가 돼서.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가난함은 찾고 구하지만 부자는 다 있기 때문에 찾을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그들은 육신의 삶으로만 만족하는. 돈 많으면 좋겠죠. 돈 많으면 지옥 갈 확률이 확 올라가는 거예요. 분명하게 사람은 부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부패 않을 수 있는 사람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죄악을 아는 사람. 내가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이에요. 아무리 큰 부를 가져도 그것을 내 것을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맡긴 재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성스럽게 사용하는 거죠. 필요한 곳에 제공해서 살리는 역할을 해요. 이거 안 하고 자기 만족으로 들어가면 속부와 똑같은 거예요. 세상에 속해서 하나님도 없이 살아가는 사람과 똑같이 사는 사람. 의식구조가. 돈 많으면 뭐예요? 몇백억 가졌다. 한 사람도 안 도와주잖아요. 죄악입니다. 세겜의 죄악, 소돔의 죄악입니다. 소돔의 죄악하는 나태의 풍요에서 무사 안일. 자녀들은 무엇이 부족한 걸 못 느끼기 때문에 바른 관계를 찾아내지 않는 거예요. 아버지 앞에 뭐 구하려고 아버지 제가 어떻게 해야 돼요? 물어보지 않아요. 다 있으니까 그냥. 누리면 돼. 이게 망하는 징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지를 다 알고 계신다고 그랬는데 성경에 뭐라고 그랬어요? 그래도 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가난한 자가 되라고 말씀하셨어요. 너에게 주겠다는 거죠. 올바른 관계 안에 주겠다는 거예요. 알고 계신데 왜 안 주세요? 하나님이 없어서 못 주는 게 아니고 하늘나라는 무궁무진하게 있는데 왜 못 주실까요? 그것 주면 다 망합니다. 백발백중 100%예요. 그냥 주면 망해요. 하나님과 깊은 관계 뿌리가 내려간 사람, 그 사람에게 그걸 맡겨야 겨우 버텨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 많이 번다고 부자라고 여러분 축복받았다 이런 얘기는 꺼내지도 마세요. 성경에 나와 있지도 않으니까. 이 진리를 모르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멸망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올바른 관계 못 찾게 되면.
이들은 풍부했지만 그가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않았다 말씀하십니다. 부자가 된다고 하면 도와주는 것이 아닙니다. 주는 사람은 가난해도 주고 부자가 돼도 줍니다. 소돔과 그의 딸들을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보고도 도와주지 않았다. 이건 무슨 말이에요? 사람의 생명을 귀하게 보지 않는 거예요. 사랑이 없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17절에 보면 누가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을 보고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없지. 그냥 육신의 만족과 풍족함으로 자기 생활하는데 뭐 나 이렇게 있는데 다른 사람은 어쨌든 뭐 무슨 상관이 있어 나하고 내가 그 사람 도와준다고 해서 얼마나 되겠어. 이웃을 전혀 바라보지 않는 마음을 닫아버린 사람들. 소돔은 그의 딸들을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돕는 자로 키우지 못했습니다. 그 죄악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소돔은 거만하여 과정한 일을 내 앞에서 행했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역겨워하시는, 싫어하시고 미워하는 일만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하나님을 미워하고 하나님을 싫어하는 일만 행하는 자들. 그것이 죄가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 내가 보고 그들을 없이 했다. 하나님 이걸 보고 그냥 떠나가셨다는 거예요. 이 말은 없이 했단 말은요. 떠나가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떠나가면 그 다음 뭐가 오겠어요? 심판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면 지켜지는 거예요.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주여 내게서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하나님이 떠나가시면 나는 죽습니다. 하나님이 떠나가면 나는 죽기 때문에 멸망당하기 때문에 다윗은 다 좋은데 하나님 영만 거두지 마세요. 그것 떠나면 나는 멸망입니다. 다윗은 그걸 알았어요. 하나님이 떠나가는 게 멸망. 소돔의 하나님이 떠나가 버렸습니다. 하나님이 도울 수가 없는 거예요. 심판을 받아야 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자기 만족으로 사는 사람, 하나님이 싫어하고 미워하는 일만 행하는 사람, 하나님은 그대로 행한 대로 갚아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소돔을 떠났기 때문에 소돔이 멸망을 당한 것입니다. 그것도 얼마나 많이 당했습니까? 아브라함 시대 당했잖아요. 그래서 여기 말한 것처럼 뭐 왼쪽에 뭐 사마리아 있고 오른쪽에 소돔이 있다. 이 얘기는 말이 안 되잖아요. 이미 멸망당했는데 어디가 무슨 나라가 있어요. 그러면 사마리아도 멸망당했어요. 아시리아가 지금 지배하고 있는 시기예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여러분에게 설명해 주기 위해서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예요. 자, 사마리아 범한 죄는 뭡니까? 51절 봅니다. 같이 봅니다. 사마리아는 내 죄의 절반도 범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네가 그들보다 가증한 일을 심히 행하였으므로 내 모든 가증한 행위로 네 형과 아우를 의롭게 하였느니라. 자, 하나님은 사마리아 내 죄의 절반도 범하지 않았다. 이 말은 또 무슨 말이에요? 북이스라엘이 망했다 그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예루살렘이 지은 죄악보다 절반도 행하지 않았는데도 망했다. 너 봐라. 네가 망하지 않게 생겼나? 설명이 필요 없죠? 연결되죠, 여러분도? 네가 그들보다 더 가증한 일을 심히 행했기 때문에 네 모든 가증한 행위로 네 형과 아우를 의롭게 했다. 예루살렘이요. 더 많은 범죄, 우상을 섬기고 이방을 의지하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그런 삶이 더 컸습니다. 큰 죄악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의 죄악이 훨씬 적은 거야. 상대적으로 의롭게 만든 것입니다. 소돔도 이렇게 만들고 사마리아도 이렇게 만들고 이렇게 한 거예요. 네가 그들을 의롭게 했다는 거예요. 네 자기 더 큰데. 응? 사마리아 북이스라엘입니다. 예루살렘은 남유다 믿죠? 그 남유다보다 절반의 죄도 범하지 않았다. 북이스라엘. 예루살렘의 죄는요. 그들보다 하나님께 더 역겨운 일을 심히 행했기 때문에
그 모든 행위로 사마리아 소돔을 의롭게 했다. 이것은 상대적인 의를 지적한 거예요. 봐라, 이렇게 다르잖아 너는. 그런데 당연히 너는 지금 살아있잖아. 너희도 죽을 거야. 빨리 회개해. 너희 망해. 그래서 예루살렘에게 이론의 수치를 담당할 것을 말씀하셔. 52절 봅니다. 네가 네 형과 아우를 유리하게 판단하였으니 너도 내 수치를 담당할지니라. 네가 그들보다 더욱 가증한 죄를 범함으로 그들이 너보다 의롭게 되었나니 네가 네 형과 아우를 의롭게 하였은즉 너는 놀라며 내 수치를 담당할지니라. 여기 참 내 형과 아우를 유리하게 판단하였은즉 이건 이해가 잘 안 되는 단어예요. 이 말씀은 네 형과 아우를 호의적으로 판단하게 하였으니 이렇게 됩니다. 너도 내 수치를 취하여 가야 된다. 네가 그렇게 행한 만큼 나의 부끄러움, 수치를 너는 취하여 가야 된다. 네가 가져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수치를. 결탄코 지나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네가 그들 하마리와 소돔보다 더 가증한 죄를 범해서 그들이 너보다 예루살렘보다 더 의롭게 되었다. 네가 네 형과 아우를 의롭게 했으니까 너는 부끄러워하면 내 수치를 취하여 가라. 네가 행한 그 수치, 부끄러움, 네가 그대로 가져가라. 행한 대로 나는 담당해야 된다. 갚음 받아야 된다. 수치란 부끄러움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부끄러운 느낌이나 마음을 스스로 가져가야만 돼요. 자기가 담당해야 된다니 그 말이. 이 수치를 면하지 못하는 대로 떨어져 버린 예루살렘 모습을 지적한 것입니다. 예루살렘 소돔과 사마리아의 딸들의 사로잡힘을 풀어주고 네가 그 치욕으로 부끄럽게 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53절로 54절 말씀입니다. 같이 봅니다. 내가 그들의 사로잡힘 곧 소돔과 그의 딸들의 사로잡힘과 사마리아와 그의 딸들의 사로잡힘과 그들 중에 너의 사로잡힌 자의 사로잡힘을 풀어주어 네가 내 수욕을 담당하고 네가 행한 모든 일로 말미암아 부끄럽게 하리니 이는 네가 그들에게 위로가 됨이라. 이 사로잡힘이란 말은 포로를 말하는 것입니다. 포로나 포로 상태입니다. 소돔과 사마리아와 그의 딸들의 포로 상태를 풀어주는데 그들 중에 너희 사로잡힌 자의 사로잡힘을 풀어주게 되면 예루살렘 자기의 치욕을 취하여 하고 네가 행한 모든 일로 하며 부끄럽게 할 것이니 네가 그들에게 위로가 되었다. 예루살렘은 소돔과 사마리아의 딸들이 포로가 되었다 돌아오게 되었는데 예루살렘이 이제 부끄러움을 취하는 자리에 서게 되었다. 이미 수치가 된 그들은 예루살렘이 지금 당하는 걸 그 부끄러움을 보면서 그들에게 위로가 되었다 얘기합니다. 그들 나라는 이미 망한 상태예요. 여러분 설명하게 산다는 거 아시겠죠? 이미 망한 상태인데 뭐 위로가 되고 뭐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이렇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소돔과 사마리아의 딸들도 옛지를 회복할 것이고 너의 옛지도 회복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55절부터 58절 봅니다. 내 아우 소돔과 그의 딸들이 옛지를 회복할 것이요 사마리아와 그의 딸들도 그의 옛지를 회복할 것이며 너와 내 딸들도 너희 옛지를 회복할 것이니라. 네가 교만하는 때에 내 아우 소돔을 내 입으로 말하지 아니하였나니 곧 내 악이 드러나기 전이며 아람의 딸들이 너를 등용하기 전이며 너의 사방에 둘러있는 블레셋 딸들이 너를 멸시하기 전이니라. 내 음란과 내 가증한 일을 네가 담당하였느니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아우 소돔과 그의 딸들의 옛지를 회복할 것이다. 사마리아도 그의 딸들과 그의 옛지를 회복할 것이다. 너도 너와 내 딸들과 옛지를 회복할 것이다. 똑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소돔이 지금 망했는데 없어진 도시인데 어떻게 회복이 가능합니까? 소돔이 이미 멸망해서 지상에서 없어진 도시입니다. 지상에서 없어졌어요. 회복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소돔과 그의 딸들의 지를 회복하게 하는 말씀이
이루어질 수 있나요? 못 이루어지겠죠. 없는 나라가 어떻게 회복합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그런 말씀을 어떻게 설명해야 되냐, 이것은 어떤 말씀이냐, 이걸 이해를 잘 하셔야 됩니다. 이건 진짜 어려운데, 창세기 그 19장 24절 25절에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유황과 불로 소돔과 고모라에 내려 비같이 내렸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막확 쏟아지네요. 불이 막 쏟아져 내려온 거죠. 유황과 불로 타버리면요, 없어져 버려요. 모든 게 다 사라져 버립니다. 그 성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들을 다 없이 멸하셨더라. 되어 있습니다. 백성, 사람이 죽었습니다. 온 들,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 땅에 난 것이 그냥 땅도 다 태워버린 거예요. 사라져버린 거예요. 흔적도 없이 만들어졌습니다. 나중에 그걸 알아냈습니다. 그 도시를. 그것도 이 소돔은 아브라함 시대에 사라져버렸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십니다. 많은 권능을 행하신 것에 대해서 마태복음 11장 24절로 25절에 가버나움아 네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네가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기회를 많이 주지 않으셨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24절에 내가 너에게 이르나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소돔 땅은요, 타락한 이방의 땅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땅의 대표의 총칭, 그걸 지칭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땅을 소돔 땅이라 그럽니다. 근데 제가 보니까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 그리고 그 경고의 말씀을 주실 때 저 땅은 소돔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응답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이방 땅의 제약으로서의 최고의 위치는 교회들이 소돔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아까 말씀드렸죠. 위에 소돔이 어떤 제약이셨는지. 그것만 우리 한국 교회는 그 돈 버는 것이 축복이라고 가르쳐 가지고 그거 잘 되면 다 잘린 것처럼 생각했어요. 영혼이 어떻게 되든지 범사만 잘 되면, 영혼이 잘 된 것 같이 범사가 잘 돼야 되는데 영혼은 잘 된 건 뭐 그냥 놔두고 하나님 믿었으니까 됐다 이렇게 하고 그냥 범사가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걸 보여주면 아 당신 축복받았네 이렇게 설명해줘요. 소돔 땅이 됐습니다. 교회가. 그 밖에는 뭐가 있겠어요? 소돔 땅 영향을 받은 더 소돔 같은 곳이 있겠죠. 교회가 역할을 못하면 소돔처럼 되어버립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뭐라고 합니까? 네가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울 것이다. 능력을 많이 베푼 그곳 가버나움, 그게 어디입니까? 이스라엘에 들어있는 땅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은요 더 많은 죄를 짓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선택 때문에 하나님이 더 많은 은혜를 베풀고 그렇게 해서 구원을 오셨지만 그들은 그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멸망하는 거예요. 심판날에 분명하게 이방인의 땅이 이스라엘보다 더 견디기 어려운 고통이 견디기가 더 쉬울 거다. 똑같은 심판날이 이루어진다면 심판이라면 분명히 많은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견디기 쉽다고 하는 것은. 왜? 거기엔 더 많은 은혜를 임했는데 회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돌이켜오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심판을 더 강력한 심판으로 나타내십니다. 그들의 베푼 그 은혜를 생각하면 그들의 타락은 훨씬 더 심각하고 고통스러워. 고통이 심각해야 되고 더 긴 시간 동안 오랫동안 있다가 회복해야 될 것이다. 그런 이야기. 사마리아와 그의 딸들의 옛 지혜가 회복될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사마리아는 721년, 저전 721년에 아시엘에게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들은 다시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아시엘에서 쭉 찾아보니까 그들은 여러 곳에 흩어져서 이방 민족과 섞여 살아보게 만들었어요. 아시리아에서. 우리나라는 아수르라고 되어 있잖아요. 성경에는 아수르라고 하는 거. 그래서 그들과 이방 민족과 혼혈적이 돼서 이 이스라엘의 고유의 피가 아닙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이렇게 얘기하면 혼혈 쪽의 대표입니다. 그들은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에스라서를 읽어보면요, 예루살렘 성전을 지으러 돌아옵니다. 그런데 그것을 알고 북이스라엘에도 여호와를 예배하는 자들이 있었는데,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우리도 좀 짓게 해주십시오. 근데 거기에는 대적이라고 써 있습니다. 에스라서에는 우리 대적 찾아왔다는. 그래서 안 된다,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남유다 사람들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성전을 짓는데 얼마나 방해를 많이 했는지 상식을 뛰어넘는 방해를 했습니다. 왕한테 여러 가지 이제 상소를 올려가지고 그렇게 겨우 하다가 스룹바벨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유다인들과 합쳐지지 못했습니다. 그 이후로. 그러니까 그들이 회복됐습니까? 회복할 것이요, 회복 안 됐잖아요. 안 됐습니다. 예수님이 사마리아 수가성에 들어가시잖아요.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거기 있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자들이 나타나셔서 마지막 말씀에 비전을 주시는데, 너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걷는 바가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땅끝까지를 내 증인되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사마리아도 복음이 들어갈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증인될 것이다. 그 후에 누가 들어갔습니까?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집사 빌립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이 복음을 전하고 사마리아도 교회가 생겼습니다. 복음은 들어갔어요. 회복이 일어났습니다. 소돔은 아직 안 일어났잖아요. 소돔은요, 땅끝입니다. 세상을 가리키는 거예요. 모든 세상입니다. 소돔입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자기 만족을 살아가는 사람들, 부자로 가난자 돌보지 않고 자기만 해서 개인주의가 발달한 세상 곳곳이 다 소돔입니다. 소돔은 마지막 날에 심판을 받게 될 것이던 때에 타락한 이스라엘보다도 견디기 싫어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루살렘 회복은 바벨론에서 포로에서 고레스 왕에서 침략을 통해 느헤미야를 통해 돌아옵니다. 예루살렘 성을 증수하죠. 학자이면서 사장인 에스라와 학계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스룹바벨 성전이 세워지죠. 오랜 시간 후에 헤롯에 의해서 성전이 다시 세워졌습니다. 돌아왔을까요, 그들이? 아직 안 됐습니다. 완전히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루살렘의 회복이 언제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에 보면.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 있으니 너희가 하는 말이 아니다. 그러면서 복음에 대한 얘기만 했습니다. 아직도 안 이루어졌습니다. 언제 될까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스라엘은 다 회복될 것입니다. 예루살렘은 분명히 이루어질 것입니다. 예루살렘이 지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왔습니다. 1945년 5월 14일에 이스라엘이 독립을 했습니다. 세계 나라증이 다시 세워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하신 회복은 아직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어떤 방식으로 이룰지 모르지만 그때 회복될 것입니다. 그래도 회복은 회복이에요. 땅끝이 이루어지면서 예루살렘도 이루어지면서 사마리아도 이루어지면서 다 될 것입니다. 예루살렘은 교만한 때에 내 아우 소돔을 내 입으로 말하지 아니하던 자들이었다는 거예요. 그것은 예루살렘의 악이 드러나기 전이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은 경건한 도시, 거룩한 도시로 보여졌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도시. 아람의 딸들이 너를 능욕하기 전이었다 그랬어요. 이 아람이란 말은 원래 높은 고지란 지대란 뜻입니다. 고지라고 하는 얘기예요. 고지. 아람은 셈의 아들이었습니다. 아람인들의 조상입니다. 아람이란 말은. 아람은 시리아, 성경에서는 수리아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수리아 그러면 아람. 그 아람으로 연결된 사람이 메소포타미아에서 누가 왔어요? 아브라함. 그게 이제 갈대아 우리에서 나오잖아요. 아람 땅으로 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죠.
이들의 딸들이 너를 능욕하기 전이었다. 무슨 이들이 북왕국 이스라엘과 동맹해서 남유다를 공격할 때가 있었어요. 열왕기하 16장 5절 6절에 나오는데 그 전에 모습이 그랬다는 거예요. 다른 멸망한 땅을 보면서 비웃었다는 거예요. 말도 하지 않았다. 저건 우리가 비교할 수가 없는, 형적으로 비교할 수 없는 낮은 차원에 있는 도시였기 때문에 말도 하지 않았다. 얼마나 교만한지 아시죠? 자기들이 멸망할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내 음란과 내 가정한 일을 네가 담당하였다고 말씀하십니다. 말씀에 불성원하는 자는 결단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출애굽기 20장 5절로 6절에 보면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느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하나님을 미워하는 행위가 뭐냐? 제2계명이에요. 10계명 중에서. 어떤 일을 하느냐 그러면 출애굽기 20장 4절 5절 상해에 보면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인데 만들지 말며 그때 절하지 말며 섬기지 말라. 이렇게 하나님의 다른 신 섬기지 말고 절하지도 말고 만들지도 말고 이 말씀을 완전히 어겨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미워하는 행위입니다. 하나님 미워하는 행위는 하나님을 안 섬기는 거예요. 이방인을 섬기는 거예요. 이방신을 섬기는 거예요. 만들지 말란 상을 다 만들어 놓고 제단 만들어 놓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가 선택해서 신이 많으니까 그렇게 섬기는 거예요. 유일하게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 하나님의 백성의 자리에 우리는 부름받았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섬기고 있습니까? 잘 모르면 문제입니다. 더 확실하게 하나님께서 행한 대로 갚으신 이유를 설명하시는 59절 말씀 봅니다. 나 저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네게 맹세를 멸시하여 언약을 배반하였은즉 내가 네 행한 대로 네게 행하리라. 에스겔서 16장 8절에 보면 내 옷으로 너를 덮어 벌거벗은 것을 가리고 내게 맹세하여 언약하여 너를 내게 속하게 하였다. 자, 하나님께서 맹세하여 언약한 예루살렘이 하나님께 속하게 하셨습니다. 이 맹세를 멸시해서 언약을 배반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십계명을 지금 얻은 것을 말하는 거예요. 십계명은 오늘 신약으로 말하면 오순절입니다. 신약으로 오순절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께 대해서 이웃에 대해서 얻어야 할 그 온전한 진리 안에 지금 놓여져 있는 거예요. 그것을 이루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맹세의 언약이란 말이 참 설명이 복잡해요. 제가 이것을 말씀드리면 여러분이 지금까지 들었던 말씀들이 싹 흩어질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어떻게 해서 옛 언약을 어기고 새 언약을 하나님 맺으시는가를 알려야 하잖아요. 그 옛 언약은 어떻게 맺었느냐? 그 출애굽기 24장 1절로 8절에 나와 있습니다. 굉장히 복잡합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자,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 말씀을 받아왔습니다. 십계명부터 시작해서. 그렇죠? 그리고 이 모든 말씀과 율례를 백성에게 말을 했어요. 크게 얘기를 하니까 백성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가 준행하겠습니다 하고 외쳤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 모든 말씀을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이른 아침에 산 아래 제단을 쌓게 만들어요. 12지파대로서 12기둥을 세우고 청년들을 보내서 소로 번제와 화목제를 지내게 합니다. 그리고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옵니다. 양푼에 담아서 반은 제단에 뿌리고 그 다음에 언약서, 어제 아침에 썼던 그거 있잖아요. 그 언약서를 읽어주는 거예요. 백성들한테. 낭독을 합니다. 그랬을 때 뭐라고 그러냐면 백성들이 여호와의 모든 말씀은 우리가 준행하리다 또 외쳤습니다.
2번이나 맹세를 하는 거예요. 모세가 백성들에게 나머지 반 피를 뿌립니다. 그리고 이는 여호와께서 내 모든 말씀에 대해서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거기서 언약의 피가 나와요. 언약의 피가. 그래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이 맺어졌습니다. 이 피로 맺은 언약도 그들은 배반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피를 흘릴 수밖에 없죠. 그 어긴 죄를 갚아줘야 되기 때문에 피로 언약한 거기 때문에 피를 흘리셔야 돼요. 그 다음에 뭘 줘야 돼요? 영원한 언약을 세워야 되겠죠. 다시는 범죄하지 않는 영원한 언약을 세우시는데 그것이 이제 60절부터 63절의 말씀 안에 들어있습니다. 그 회복의 역사가. 근데 회복의 역사도 역시 여러분에게 말씀드려야 될 그런 내용과 똑같습니다. 자, 한번 같이 보시죠. 그러나 내가 너의 어렸을 때에 너와 세운 언약을 기억하고 너와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라. 네가 네 형과 아우를 접대할 때에 네 행위를 거역하고 부끄러워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네게 딸로 주려니와 내 언약으로 말미암음 아니니라. 내가 네게 내 언약을 세워 내가 여호와인 줄 네가 알게 하리니 이는 내가 네 모든 행한 일을 용서한 후에 네가 기억하고 놀라고 부끄러워서 다시는 입을 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 말씀이 또 연결이 되는 게 앞에서 말씀드린 에스겔 16장 8절. 이스라엘 백성을 그것을 버렸다고 그랬지만 하나님은 그 언약을 기억했다고 말씀하십니다. 맺은 언약을 기억했다. 그래서 너와 영원한 언약을 세우겠다. 이 영원한 언약이 세워질 때에 예루살렘은 아우 소돔을 접대할 때 네 행위를 기억하고 부끄러워할 것이다. 여기서 세운 언약은 이스라엘이 십계명과 그대로 세운 피언약이 파기되었기 때문에 비언약으로 파기되었기 때문에 영원한 언약을 세웁니다. 에레미야 31장 31절부터 33절의 말씀 안에 언약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은 내가 남편이 되었어도 언약을 어겼다는 말씀하시기도 하고 조상들이 애굽에서 인도하였던 날같이 그 언약을 가지고 그렇게 인도하지 않겠다. 왜? 그들이 언약을 깨트리는 언약은 다시는 안 주겠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언약을 주느냐? 이스라엘과 이제 유다 집에 주는 새 언약입니다. 새 언약 어떻게 주느냐?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이렇다.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 그래서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해서 그들은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옛 언약은 피로 맺은 언약이죠. 그래서 이 언약을 파기한 그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피를 흘리셨는데 그 다음에 그걸 다시 세워서 뭘로 하느냐? 이제는 하나님의 법이 사람의 내부에 들어가요. 네 속에 둔다 이 말은 내부에 두시겠다는 거예요. 사람 내부 중심 안에.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겠다는 거예요. 이제는 신비에 기록하는 거예요. 옛날은 돌비석에 기록했죠. 이제는 마음에 기록하면 관계가 변해지지가 않습니다. 여러분이 그걸 어떻게 지울 수가 있어요? 지우기가 없어요. 그 지우개는. 피로 맺은 언약이랄지라도 그냥 그들은 버렸잖아요. 남편이 되었어도 남편을 버리는 아내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이. 그렇지만 여기는 결단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이 우리 안에 세워지고 법을 우리 안에 두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법이 우리 안에 기록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백성의 자리에 서게 되는 거예요. 그 백성의 자리에 돌아와야 자녀가 되고 이게 길을 다 찾는 것입니다. 그거 하나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 16장 61절 하부터 62절에서 말씀하시는 내가 그들을 네게 딸로 주려니와 네 언약으로 말미암이 아니다. 내가 내게 내 언약을 세워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우 소돔과 그의 딸들을 내게 딸로 주는데 내 언약으로 말미암이 아니다 말씀하십니다. 언약은 어땠어요? 파기됐잖아요. 니들이 받은 언약은 이미 파기됐어. 니들이 깨뜨렸잖아. 말씀 어기고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도와가지고 다 깨뜨려 버렸어. 그러니까 이것은 언약이 아니야. 이제는 깨어진 것은 언약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언약을 세워서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인 것을, 여호와인 것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진짜 하나님을 그때야 알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소돔의 딸들을 예루살렘에 주시는데 하나님의 언약으로 맺은 것입니다. 이 소돔의 딸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디예요? 이방인. 모든 이방입니다. 소돔입니다. 그들의 딸들을 하나님의 딸, 너의 딸로 준다는 것은 예루살렘의 딸로 준다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의 딸로 회복시키는 걸 의미합니다. 그 이방인들이 예루살렘의 딸이 되는 거죠. 그것은 내 언약으로 되는 거다. 내가 주는 거다. 소돔을 속하지 아니한 이방 사람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속하지 아니한 이방 사람들을 가리키는 소돔이. 딸로 묘사한 것은 계속해서 음란한 행위와 연결되기 때문에 그 얘기를 좀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63절에 왜 이렇게 낮추시고 자신을 드러게 하는지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내가 이렇게 너희를 행한 후에 행하고 그 다음에 너를 용서한 후에 네가 기억하고 놀라고 부끄러워서 다시는 입을 열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거다. 저와의 말씀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예루살렘을 심판하시고 언약을 맺으시고 용서하신 후에 네가 기억하고 부끄러워서 다시는 입을 열지 못하는 내가 이런 삶을 살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용서를 해주셨구나. 죄인의 자리를 잃어버리는 이거 기억하겠습니까? 생각이나 하겠습니까? 모릅니다. 여러분 바울도요. 내가 전에는 비방자의 박해자의 폭행자라고 말했습니다. 궁혈압을 입었습니다. 다 주의 은혜가 넘치도록 부어졌습니다. 고린도서 15장 9절에는 나는 소도 중에 작은 자라. 사도 중에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다 칭함을 받기를 감당할 못한다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전에 하나님의 일을 방해했던 자리에 선 사람들은요. 자기가 어느 자리에 선 걸 알아요. 그래서 작은 사도로 떨어집니다. 사도라 할지라도 가장 작은 자로 떨어지는 거예요. 아주 겸손해지는 거예요. 이 은혜를 잃어버린 사람들은 자기가 높은 줄 알아요. 큰 줄 알아요. 예루살렘은 다시는 입을 열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부끄러워서. 이렇게 하나님께 죄를 범해서 하나님이 심판해서 그들을 바벨론을 포로되게 하시고 다시 데리고 쌀을 세우고 이렇게 힘든 과정을 통해서 용서를 한 후에 자기들 행위를 보니까 입을 열어 말할 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버리겠다 하나님께서. 100% 내가 하나님인 걸 너희가 알겠다는 거예요. 알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십자가 앞에 나를 내놓고 죄를 용서받으면 부활의 주님이 계십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조금도 두렵지 않은 거예요. 나를 내놓고 회개해도 우리가 살 길이 있기 때문에 부활한 주님이 여러분을 붙들어 주시고 여러분 새로 가기 때문에 걱정 없어요. 십자가 앞에 담대하게 내놓으십시오. 과거의 수치를 다 드러내시고 내놓으셔도 부활의 주님이 여러분을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부활의 주를 알지 못하면 속죄의 주를 붙잡지 못하더라고요. 제가 대화하다가 하나님께서 탁 영으로 주신 거예요. 아주 강력하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런 믿음으로 서 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절대로 회복은 언약에 의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 자신들은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 그 언약이 이스라엘 민족이 유리되었을 때, 멸망당하고 사방으로 흩어졌을 때, 그때가 이방인의 복음이 전거되는 때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 예루살렘 영으로 들어오는 이 축복을 받게 된 거예요. 하나님 안에 들어올 수 있는 영을, 성령을 주시고 은혜 받게 된 거예요. 참 이게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것입니다. 놀라운 축복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통해서 지금 아마 여러분 절반도 이해가 안 되는 분도 많을 거예요. 무슨 말인지 도대체 한번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습니다.